보면은 신령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찬송 받으실 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죠. 이런 모든 것들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라고 6절에서 했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고요.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구원의 기쁨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붙게 되었다. 그러면은 아마 난리가 나고 경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떡도 해서 아마 동네 시골 같으면 동네 떡도 돌리고 그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정말 하늘 끝으로 올라가고도 남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것이 그것보다도 더 클진데 그만큼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정말 그 기쁨이 금메달 딴 것보다 내 자녀들이 서울대학을 간 것보다 더 기쁨이 크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그렇다고 아멘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쁨을 우리가 발산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야 되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도 받아야 되고요. 또 자녀들이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기도도 해야 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런 모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구원받은 자로서 말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신다고 그랬죠. 찾으라고 그랬고 또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소원도 있고 제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다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틈틈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는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행지를 가면은요, 저 에버랜드라든지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놉니다. 이렇게 노는데 사파리 있는 데도 가고 또 물 미끄럼틀도 가고 또 바이킹 있는 데도 가고 여러 군데 가면 거기 가면은 그 관람하는 그 나름대로의 수칙 요금표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해설도 있고 쭉 있습니다만 가는 곳곳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여기가 어디라는 그 위치가 항상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현 위치가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째로 거기 그림이 나와 있어서 여기가 사파리다, 여기가 물 미끄럼 타는 데다, 여기가 청릉열차 타는 데다 했지만 거기 항상 기도해보면 현 위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를 알고 내가 이만큼 들어왔구나, 앞으로 이렇게 코스로 돌면 되겠구나 하면서 현 위치를 항상 알려주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어떨 때는 응답받아서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가 넘치기도 하고 은사를 받아서 참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어떤 가치와 자부심을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을 말씀이 이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해놓고 쭉 창세전에 택한 것과 흠이 없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축복,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혼이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 영이 되어버렸어요. 산 영이 되었다는, 죽었다가 죽은 자가 산 영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그러니까 1에서 2가 된 것, 3에서 4가 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이너스 제로에서 그 어떤 유의 관계, 무에서 유의 관계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살아있지 않은 죽은 영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이 사라지는, 이건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또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이런 기쁨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눈물이 나오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부심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기쁨도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질 수 있는데, 마치 이정표 속에서 현 위치를 파악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동과,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수요 저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다른 말씀보다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정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이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 이거는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사업장을 한다든지 친구를 만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커피 한잔 마시고 아름다운 정말 멋진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바깥에 창밖을, 비오는 창밖을 내다보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파도 치는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똑같은 육적인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에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요,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세상에 잘 돼가는 것, 세상에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또 세상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육적인 쾌락과 오감에 만족을 주는 것,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도취되어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놓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육적인 것은 시시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가 점점 우리가 희석될 때는 세상의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보게 되면은,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막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지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도착할 즈음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웃지 마라.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잔다라는 것은 그 딸의 앞으로 살아날 것에 대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날 것에 대한 암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 도착하셔서 그 딸을 구원했으면 좋은데, 그 야이로의 딸을 치료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보고, 12살 먹을 딸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속에서 보는 일반적인 인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이 그냥 하나의 딸로서, 인간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로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의 변화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의미를 일단 육적으로 살려놓고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의미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얘가 지금 죽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봐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이미 끝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리셔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구원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맞물리는 것이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육간에 새롭게 살아난다는 의미를 그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의 죽음에서 산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딸이 죽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의 단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이 다른 부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수완이 차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의 도약의 발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관계가 되어서 자녀가 생성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마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 다른 시작의 어떤 획을 긋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는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응답이 더뎌지고 어떤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완성은 물론 영원한 천국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충족될 만한 기도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갖는 그 믿음의 양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같이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구원에 되면 세 발의 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응답과 영원한 하늘의 구원을 자칫하면 바꾸는 듯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응답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영원한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면 이 땅에서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구원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찾으러 가다가 길을 가다가 아이고 운동화끈이 풀렸으면 운동화끈이 풀렸기 때문에 속상하다가 아니라 운동화끈 풀린 것 정도는 우리가 그 목적하여 가는 그 길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본연의 그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 땅의 것만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아주 뚜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구해도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는 그런 암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느 시점에서 마치 어린이 대공원에서 현 위치를 파악하듯이 우리는 하루의 시점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민감한 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구원의 가치보다도 더 크게, 응답받지 못한 것이 구원의 가치보다도 더 크게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에 왔는데 밥통에 밥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배는 고파 죽던데. 그러나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집이 있어도, 집에 왔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면 밥통에 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부부간에 대판 다투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부싸움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폭넓게 한번 생각한다면 뭐 그런 부부싸움은 얼마든지 쉽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몸이 좀 아파도 그래도 내가 병원에 갈 수 있고 약방에 쪼르르 달려가서 약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아픈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듯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응답이 더딜 때도 있어요. 꼭 요거는 정말 요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큰 틀에서 항상 생각하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가치,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몇 가지를 다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구원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이 구원의 간격은 영원한 생명을 취득한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라는 것,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돈이 없고 건강이 좀 다른 사람보다 체질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알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며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들과 감히 대항할 수 있다는 이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가치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한번 여러 번 승리를 해보십시오. 영적인 싸움에서 거침없는 승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을 자격증 하나 취득한 것, 그거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마귀가 도망가는 꼴, 그리고 마귀가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하고 느낄 수 있다면요, 우리는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치, 내가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그리고 또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대한, 즉 다시 말해서 아주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져 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셨다고 하는 이 귀한,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해도 황송무지막지로 서이단데,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땅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너를 택정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율이 오게 하죠. 우리들이 몸둘 바를 모르죠.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내도 우리는 그 한마디에 그냥 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이 있다 할때도 저는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낮에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TV를 이제 뉴스를 보다가 옆에 잠깐 돌려보니까 연예인 그 부부가 나왔는데 아마 재미로 그 점집을 간 것 같아요. 재미로 점집을 가니까 그 여자가 나이가 몇 살인가 더 먹었더라고요. 근데 점집에 가보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네들 두 부부는 만나면 안 될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남자는 뭐 나무인데 여자는 뭐 불이다 뭐 이러면서 남자가 나무 팔자면은 여자는 물이 되어야 이게 나무가 잘 자라는데 여자가 지금 그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산다. 그래서 가정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채사가라 그 소리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허무맹랑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신도 먹고 살아야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이 되고 우리 안식구가 나무가 되든지 내가 나무가 되고 우리 안식구가 불이 되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사주팔자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저주에, 이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그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저주의 것을 끊고 유전적인 것을 끊고 하면서 그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프로그램들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의 결론적인 건 뭐냐? 예수 바로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바로 믿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제일 건너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질병에서 다 낫게 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질병에서 다 노임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절단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모든, 그러니까 뭐 가문의 저주를 끊다 그런 세미나 갈 필요 없어요. 가문의 저주를 끊는다 그런 데 가서 일주일씩 금식하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나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의심가는 부분도 있는데 자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몸이 불덩이와 같이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내 심령이 떨리든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이 달고 오면 말씀으로 깨달아지든지 해서 정말 진짜 나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우리의 저주라 할지라도 우리 후대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 대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 저희 어머님도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도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가 참 어려운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맞지 않았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스운 얘기할게.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걸려버려서요. 제가 이제 객지 생활을 한 7년 했어요. 그때 이제 장난으로 이제 손금을 봐준다고 손금을 보더니 아유 결혼은 일찍 하겠네 그러더라고. 결혼을 한 19, 20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한쪽 손을 보더니 여자가 나이가 많겠는데? 뭐 그래가면서 또 뭐 생명선이 어떠고 그러면서 40이면 고비니 뭐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웃기지 마. 이제 그 뭐 손금도 뭐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겠지만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는 저희 어머님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은 다 끊어졌으리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대로부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에게 간섭을 받느냐? 하나님께 간섭을 받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주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든 사업장을 다니든 결혼을 하든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내가 저주의 모든 것들을 끊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는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진 관계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그때부터는 거기는 논도 없습니다. 밭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텐트만 메고 거기 성막을 만들어서 텐트만 메고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먹을 것은 어디서부터 주느냐? 위로부터 만나만 줍니다. 그것만 먹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터뜨려서 만나를 주시고 위로부터 생수를 주시고 위로부터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의복 걱정, 먹을 배고플 걱정, 자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신발이 떨어지더냐? 의복이 헤어지더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위만 바라보고 가면 옷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재리, 세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너희가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응답이 중요합니까? 당장 지금 달라 주십시오. 이거 없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절단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이런 재미없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말씀이고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가끔 한 번씩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세상과 관계없는 자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살 때 떡 같은 거는 저절로 공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이기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나는 얽매일 수 없다, 그리고 얽매여서도 안 된다, 세상을 디디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땅을 정복하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귀신을 밟고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전신갑주를 취할 때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을 주시면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으라고 보장 장치까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자칫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지루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길 바랍니다. 지루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가치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그것이 큰 은혜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을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단순한 말씀이 우리 신비에 박히게 하시고 날마다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홍해를 건너듯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준 세상의 사주팔자 이런 것과 관계없는 자, 유전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믿습니다.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주의 저녁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